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9월 달부터 역대상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역대상과 열왕기, 역대기와 열왕기의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시작된 분열된 왕국 북쪽과 남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기의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서에 비해 자료가 한정적이지만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다윗의 왕국, 이 남유다, 이 다윗을 맞아들었던 그 남유다의 그 다윗의 왕국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책입니다. 이 역대상하로 기록된 역대기는 여호와 중심주의가 핵심 요지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이 있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 이들의 그 역대기를 기록한 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으므로 자신의 그 지난 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이 교훈의 의미, 우리가 여호와 중심주의,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신앙생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런 교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역대상 1장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요,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절 말씀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계산하다 보니 첫 시작을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지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로마서 5장과 같이 하나님의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아담의 죄가 그 후손으로부터 역사를 하였으니,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첫 번째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담이 범죄하기 시작하자 그 후손들도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서도 태어날 때부터 무슨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까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렇게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담이란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또한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에게는 사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 자, 그런데 이 가인은 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무참히 살해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등남하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벨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이란 허망한, 헛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의 삶과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을 예배한 그것과는 다르게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 허망하였다라는 것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아벨 헤벨 대신에 주신 또 다른 아들이 바로 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치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치됐다. 그리고 보상의 의미로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대치된 아들의 삶이 바로 셋의 인생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에노스의 때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노스란 이름은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무리가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무리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다 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삶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혹은 죄악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된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3절에 보시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죄로부터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던 이런 인간의 삶에 예외적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된, 바쳐진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이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에녹 다음에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무드셀라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 사람으로서 노아의 홍수 때에 죽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인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살펴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3절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살해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혼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점철된 인생,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인생, 그리고 가인을 위해선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로다라고 이 한탄하며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4절을 보시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거치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면서도 아담의 죄로부터 죄가 전가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짓지 아니한 아담의 죄와 같은 죄의 삶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만서도요, 여러분, 또한 이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라멕과 같이 그 인생에 내 죄는 77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있는가 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역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올지라도 예배 가운데는 죄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는 또한 죄가 틈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역사서가 기록이 되면서 이 역대기서는 결국에는 다윗의 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역대기에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윗의 가계도, 그리고 그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이게 쭉 이어져가는 모습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이었더라라고 기록된 사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들의 위로부터 그 조상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로부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도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이 인생을 지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있었고 이제 우리의 세대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어서 이름이 바뀌면서 세대도 바뀔 것입니다.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세대에 나를 이 땅에 심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다가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